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전했던,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동시에 서신서 전체의 결론을 내면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4절에서 15절 상반전까지를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점과 흠이 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을 고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점없이 순전한 제물을 택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온전하고 흠없이 순전한 마음을 지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희생 제물로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매일매일을 그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시편 24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손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우리의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여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도 청결함을 강조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우면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없는 산 제물이 되어서 매일 매 순간이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면 거룩해집니까? 도덕적으로 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예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순전하게 점도 없고 흠 없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을 내어서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 항상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한다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삶,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는 것이 1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서는 재림에 관한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난해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경으로 자리 잡아서 신앙의 표준 기준이 되어주지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 당시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유대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구약을 해석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미 사도들을 통해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그들의 삶에 적용하여 살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대단히 숙제였죠.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잘 적용해서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내용으로 진리를 곡해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조차도 사실은 신앙생활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왜곡되게 해석한 것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서, 그리고 잘못 해석한 내용들을 너무도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잘못된 진리를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데 용감하다는 것이죠. 무식한데 용감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적으로도 수많은 이단들과 부딪히면서 무엇이 성경의 진정한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성경 안에서 다 구분이 됩니다. 성경만 보기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는 여전히 어렵고 난해한 구절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앞뒤전으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해석을 해보아도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전까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억지로 꽤 맞춰 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이상하게 2단, 3단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억지로 성경을 풀려 하다가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고, 그래서 점없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죠.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구체화되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은혜의 경험과 주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뗄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한층 자라갈 수 있게 되죠. 또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승리의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 주시는 주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만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을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를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순전한 잔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말씀의 신비를 깨달으며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